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기쁘게 하길 원한다면 가장 우선되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색을 좋아하며 또 어떤 행동을 좋아하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내가 정성을 쏟아붓고 또 최선을 다해도 만약 그게 상대방이 원하는 게 아니라면 결코 상대방을 기쁘게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 예를 한 가지 들면,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평소 제가 사복 입은 모습을 볼 일이 많이 없으시긴 한데요. 제가 지금은 그래도 꽤 잘 정상적으로 입고 다닙니다. 그렇다는 말은 과거엔 그러지 못했다는 뜻이 되겠죠. 제가 사실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는 이렇게 좀 화려하게 입는 걸 좋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피 무늬가 새겨진 옷을 입는다던가 아니면 화려한 장미가 수놓아져 있는 그런 옷을 입기도 했고, 옷 색깔도 저는 검은색, 흰색, 회색 이런 무채색 계열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원색 계열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트색이 어떤 색인지 아시죠? 네, 이렇게 약간 에메랄드나 청록색에 가까운 그런 색인데, 그런 민트색 바지를 입기도 했고요. 벌써 좀 충격적이신가요? 네. 반짝반짝 광이 나는 에나멜 소재의 신발을 신거나 이 가슴팍에는 여러 종류의 브로치를 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들이 많이 착용하시네. 벌써 이제 이런 얘기를 제가 하니까 이제 몇몇 분들이 좀 알 수 없는 표정을 이렇게 지으시는 것 같은데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친누나도 그런 저를 굉장히 혐오하고 멀리 했었기 때문입니다. 헤이라 제발 부탁이니 밖에서 아는 척만 하지 말아다오.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당시 저에게 있어서는 그게 멋이었기 때문에 전 아랑곳하지 않고 늘 그렇게 입고 다녔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누나가 멋을 모른다고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2017년에 처음 제 아내를 만나게 되었는데, 정식적으로 사귀기 전에 이제 서로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첫 만남을 갖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입고 나갔을까요? 나는 굉장히 신경을 썼었죠. 아까 말했던 그 민트색 바지, 제가 굉장히 아끼던 거였거든요. 그걸 입고 그 위에 스프라이트 셔츠를 입고 남색 자켓을 입었는데 그 자켓 역시 주황색 브로치가 달려 있었습니다. 상상이 가시는지 모르겠던데 어쨌든 당시 멋을 추구하던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신경을 쓴, 정말로 상대방을 배려한 최고의 패션이었습니다. 그럼 제 아내는 그런 저를 어떻게 여겼을까요? 결혼하고 나서야 이제 그때의 심정을 들을 수 있었는데, 저를 계속 만나야 할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게 해도 너무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는 다른 보통의 여성들이 그러하듯이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을 좋아했었는데 무슨 민트색 바지에 그죠? 주황색 브로치를 달고 그렇게 당당하게 입고 오니까 많이 혼란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결혼까지 할 수 있었냐? 조건을 걸더라고요. 만약 나랑 결혼하게 되면 옷은 무조건 내가 시키는 대로 입어야 한다. 승낙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결혼까지 할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내가 생각하는 최선보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신경 써서 그렇게 입고 가도 아내가 원하지 않는, 정말 싫어하는 패션이라면 저는 아내를 기쁘게 하기는커녕 오히려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냥 무작정 하나님은 이걸 좋아하시겠지라며 내 마음대로 행동할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뭘 요구하시는지를 분명히 알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성도된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원하시고 요구하시는지를 함께 알아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인데요, 하나님은 성도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 맺길 원하신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 열매를 맺는 가지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가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네, 바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키죠. 그 당시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지인 겁니다. 그런데 2절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죠.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 말하면서도 정작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열매가 하나도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가차없이 버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 네,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성도된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길 원하시고 반드시 그 열매를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은 사실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내용이 아니죠.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은 수없이 이 열매 맺는 삶을 강조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장을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 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그 포도원을 지키던 울타리를 걷어서 포도원이 쑥대밭이 되도록 만들 거라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포도나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사야 5장 2절 말씀.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는 결코 값싼 싸구려 포도나무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자신의 민족으로,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거룩한 민족으로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은 그 어떤 포도나무보다도 가장 값비싼 극상품 포도나무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 열매 또한 어떠해야 합니까?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정말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울 만한 아주 좋은 열매를 맺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좋은 열매가 아닌 들포도를 맺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너무도 하찮고 볼품없는 열매를 맺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한 그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역시나 이 열매 맺는 삶이 굉장히 강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앞서 그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자신을 찾아온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해 뭐라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스스로가 죄인임을 자복하며 엎드리는 그 열매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 열매를 통하여 그가 진정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인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다 했었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1장의 무화과 나무 비유에서는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향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사복음서를 비롯한 여러 성경들 가운데 이 열매에 관한 내용은 수없이 등장하는데, 이를 통해 우린 그만큼 이 열매 맺는 삶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결코 열매 없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본문 2절 말씀을 보며 마치 이 열매 맺는 삶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여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진 않죠.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건 행위 구원으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 여부가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 행위에 달려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네,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 그리스도로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받죠. 결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그 같은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계시죠. 본문 2절과 3절에서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리가 이미 뭐해졌다고요? 네, 깨끗해졌다. 진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미 깨끗하게 된 자,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요지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제자가 맞다면 그 삶에 있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진정 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맞다면 그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 삶의 열매를 맺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라 고백하는 자들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통해 우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열매 맺길 간절히 원하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쯤 우리 삶에 열매가 맺히게 될까? 또 맺히더라도 들포도와 같은 열매가 아니라 정말 극상품의 좋은 열매가 맺히게 될까?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그러한 하나님의 원하심과 기다리심은 외면한 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판단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죠.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적당한 선까지만 신앙생활하고 많은 경우 내 자신을 위해 행동할 때가 많은 겁니다.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주일 예배 정도만 참석하고 어쩌다 가끔 여유가 되면 수요 예배나 금요 성령 집회에도 한번 참석하는 모습, 그나마 드리는 그 주일 예배마저도 일정이 생기면 쉽게 빠져버리곤 합니다. 그 외에도 경건 생활은 희미해진 지 오래고 전도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죠. 그러면서 남는 수많은 시간들은 자신의 여가와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 아낌없이 할애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보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지만 잘못된 열심을 가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이것저것 많은 활동도 하지만 오히려 교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오히려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같은 모습은 결코 열매 맺는 삶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되 앞서 언급한 그 이사야 말씀처럼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좋은 열매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 남은 인생 모두를 주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는 뜻 아닙니까?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항상 주님께로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만 하죠.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일과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것, 또 주부로서 가정을 돌보는 일도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이고 목적인 마냥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삶을 핑계로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멀리하거나 소홀히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주님을 위한 행동들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겠죠.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달에 3-4번 드리는 예배로만 만족할 게 아니라 모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일상에서의 그 경건 생활에도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또 예배뿐 아니라 교회를 위한 여러 봉사와 헌신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죠. 귀찮은 건 딱 질색이니 예배만 드리겠다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러 달란트를 따라서 또 주님이 맡겨주시는 대로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또 삶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성품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죠. 이전처럼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오로지 내 욕심만 챙기며 다른 사람은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모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열매는 바로 전도이죠. 복음을 전함으로써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로마서 1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 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영혼 구원을 가리켜 열매로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내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모든 일들과 더불어 특별히 우리는 이 전도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저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영혼 구원의 일이야말로 우리가 맺어야 할 진정한 삶의 열매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젠 그 고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다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주님은 단 하나 오직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된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수많은 백성들이 죄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다른 걸 잘하고 다른 일들에 힘써도 전도하지 않으면 우린 결코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진정 열매 맺는 삶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에 힘쓰고 또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에도 힘쓰되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영혼을 귀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인데요.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스스로를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표현하신 이유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도 그와 같다는 거죠. 여러분, 나뭇가지는 결코 스스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뿌리로부터 올라온 영양분이 가지에까지 전달되게 되고 그 전달된 영양분을 통해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렇게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서든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가지와도 같은 우리는 결코 스스로 열매 맺을 그 영양분, 그 어떠한 힘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초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을 때 어떤 결과들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렸고 선을 행할 능력을 모두 상실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야 할 인간들이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유익과 정욕만을 쫓아 살게 된 것이죠. 이처럼 인간은 마치 나뭇가지와도 같아서 스스로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반드시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을 수 있는 그 양분,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즉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해주셔서 우리가 모든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언제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거하다라는 말, 헬라어로 메노라는 단어인데 머무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머무르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아십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멈추어 더 이상 움직이거나 계속되지 않게 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곳에 멈춰 서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게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귐을 유지하는 걸 말하는 거죠. 가지가 나무에 붙었다 떨어졌다 하지 않고 계속 붙어 있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의 그 깊은 영적 사귐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앞으로는 그 자리를 지키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오고 폭풍이 몰아쳐도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단단히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많은 순간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맺으려고 하면 떨어져 나가고 또 어느 정도 맺을 시기가 가까워오면 다시금 나무로부터 멀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주어지는 삶의 여러 걱정거리와 근심들, 여러 풍파와 시련들로 인해서 너무도 쉽게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당장의 성적을 쫓아 교회보다는 학원과 공부의 자리로 떨어져 나갑니다. 또 당장의 실적과 승진, 사업의 번영을 쫓아 예배의 자리가 아닌 직장과 각종 일터의 자리로 떨어져 나가죠. 그 밖에도 삶이 빡빡하다는 이유로, 지금 당장은 신앙생활에 집중할 여유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욕을 쫓아서도 마찬가지죠. 그저 내 즐거움과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을 채워줄 그 여러 세상의 것들을 쫓아서 우리는 참 많은 순간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로 인해 주님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야 그 힘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잠시 붙었다 금세 또 떨어져 버리고 그 일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게 되니 우리 안에 열매 맺을 힘이 남아있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전혀 열매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고 뭐고 오직 나만을 생각하신다면 그러실 필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로 열매를 맺고 싶으시다면,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원하신다면 우린 반드시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들포도가 아닌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험 성적이 잘 안 나왔다면 그건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일 겁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그건 제대로 운동하지 않았고 식단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성도로서의 삶의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그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우리 수원동복의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열매 맺는 가지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열매도 조금, 겨우 한두 알 열리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열매, 극상품의 좋은 열매를 맺어서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을 이어감으로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 특별히 이번 우리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열매를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나의 삶을 통해 열매 맺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오히려 다른 것에 관심을 두었고 또 다른 일에 열심을 두었던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열매 맺기 위해서 항상 주님 안에 거하는 삶,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의 자리에 머무르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